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광대한 자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자연이 다른 어떤 곳보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다른 어떤 곳보다 너무나 광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이 만든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렸을 때는 사람이 만든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막 자연을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고 놀이동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청소년이 되고 커서는 이제 멋있는 건물, 뭐 세련된 찻집 뭐 이런 것들 좋아하다가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사람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너무 좋아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저는 로스앤젤레스 왔는데 아직 디즈니 안 가봤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별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을 걸친 것보다 사람의 손을 걸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이 자연이 너무나 웅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바다, 사막, 바위, 산, 나무들. 제가 휴가 때 가본 국립공원 중에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그 뮤어 우즈라는 그 내셔널 모뉴먼트 거기를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거기 정말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레드우드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로 솟아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 정말 장관인데, 근데 이제 거기 샌프란시스코 바로 북쪽에 있는 곳 말고 훨씬 더 북쪽으로 가면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가보신 분이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더 장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아직 못 가봤어요. 언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레드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레드우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관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우드가 굉장히 큰 나무인데 한 100m는 쉽게 자라고요. 그리고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것은 그 트렁크에, 그러니까 밑둥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밑둥이 이제 워낙 그 오래 자라면서 비게 되니까 구멍을 내서 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이 세코이아처럼 꽤 큰데요. 수령이 한 크게는 200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키가 너무 커서 이 땅에서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하기가 삼투압이 거기까지 올라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레드우드는 항상 이 안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껴서 이 삼투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이 안개로 인해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는 꼭 해안을 끼고 한 50마일 안쪽으로 군락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들인데, 이제 놀라운 건 성도 여러분이 레드우드의 뿌리가 생각보다 얕아요. 이게 100m, 150m까지 자랄 정도면 그 이상 가는 뿌리가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부터 약 6feet, 깊어야 한 12, 15feet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그 깊이가 한 2m, 그 다음에 깊어봐야 한 4, 5m. 근데 100m가 넘는 나무가 어떻게 이 폭풍우를 견디며 얕은 뿌리를 하고 있는데 서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은 서로 나무끼리 뿌리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 밑에서는 얕지만 이제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는데, 어떤 레드우드 나무 하나는 한 지름이 30m 정도 방향으로 해서 뿌리가 퍼져요. 그러니까 지름 30m면 약 한 1에이커 정도를 커버하죠.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뿌리가 1에이커로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레드우드도 또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쪽 남쪽에 있는 촘촘히 있는 그 레드우드들이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뿌리는 얕아도 엄청나게 퍼지면서 서로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각각 독립된 나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땅 밑에서는 거대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락의 신비죠. 거대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m가 넘는 나무가 폭풍에 흔들릴 것 같지만 거대하게 하나로 엄청나게 땅 밑에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서 레드우드는 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서로 빽빽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거대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레드우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레드우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몸이 강조되고 있죠. 한 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하나, 한 몸. 저 거대한 레드우드처럼 각각 지체인 것 같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아주 단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여기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각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레드우드처럼 각각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땅 밑에서 다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 나성안이 교회 교우들은 지금 보기에는 각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다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구호를 외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해하는 건 나를 해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하는 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비밀이죠.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은 우리가 하나임을 아주 직접적으로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교회 분열의 역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성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지는 어디일까요? 성묘교회입니다. 우리 성묘교회입니다. 홀리 세펄클 하는 성묘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콘스탄틴 대제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가 아니라 헬레나, 그죠? 예, 헬레나죠. 예,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을 포함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무덤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굉장히 거의 확실한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지는 그 웨일링 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죠. 그리고 이슬람들의 성지는 그 바위돔, 황금돔이고, 근데 이 기독교인의 성지는 바로 여기 성묘교회인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묘교회를 둘러싼 기독교인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18세기 이후로 그 성묘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이 18세기 이후로 이 6개의 종파가 구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데, 세어보세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정교회. 6개의 기독교 종파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뉘어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증언하기를 각 종파들이 그 좁은 장소에서 자기들의 순례객을 돌보는 나머지 서로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좁은 골목 지나다니면서 서로 자기들의 순례객들을 돌보느라 서로 싸움이 많다고 해요. 제가 좀 심각한 사건만 알려드릴게요. 2000년대 후에 일어난 일인데, 2002년 무더운 여름에 이집트 정교의 한 사제가 자신의 구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찾아 의자를 조금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디오피아 정교의 구역으로 약간 넘어가게 됐어요. 이것으로 사제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남의 구역 넘어오냐고. 결국 11명의 사제들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구역을 놓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2004년 성금요일 행진을 하다가 그리스 정교회 사제들이 로마 카톨릭 성당의 문이 밖으로 열려 있어 길이 좁아진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양진영의 싸움으로 번져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2008년 종료주일, 그리스 정교회 사제가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제가 순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 틈에 초대받지 못한 그리스 정교회 사제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제를 밀쳐냈습니다. 발로 차면서 양쪽 진영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들고 있던 종려나무로 서로 내려치고. 성도 여러분, 성지, 가장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부활이 증언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교단 할 거 없이 우리 장로교 교단 생각하시면 성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한 개의 장로교단이 시작했는데, 이후 100년이 지났어요. 한 개로 시작했습니다. 장로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다른 침례교 말고 장로교단을 하나로 시작했다가, 100년이 더 넘어지죠. 지금 현재 장로교 교단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120개. 교회 수가 아니에요. 교회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단 수가 120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역사는 한 개의 교단으로 시작해서 100년이 흐르며 120개 교단으로 나뉘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분열 속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최선의 길을 걷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분열되고 깨어진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분열을 정당화할 수 없죠. 우리 LA의 한인교회 역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셔서 분열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다툼과 싸움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한 몸인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 더 이상의 다툼과 분열과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분열되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20절 이하에서 31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반부만 먼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과 상처 없이 지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두 번째는 21절 이후, 오늘은 그냥
오늘 본문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먼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서로를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비교에서 나오는 질투를 버릴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로 평안하게 되는 것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몸의 일부인 지체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인 지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하나 되었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이제 15절,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체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질투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이 교우들이 서로를 향해 질투하면요, 또 교역자들이 서로를 향해 질투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질투는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발이 손과 비교합니다. 손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귀가 눈을 보고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눈이 더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말에도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 그랬나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눈을 위해서는 영양제를 드시잖아요. 루테인 같은 눈을 위해. 귀를 위해서 영양제 드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귀가 화를 낼 만도 해요. 귀가 눈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에서 나오는 질투는 한 몸인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우리 구약에서 질투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귀가 따갑도록 동원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다윗이 라이징 스타였어요.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승리의 기쁨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후로 사울이 싸우는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이 싸워야 할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이 이후로 질투에 붙들린 사울이 싸우는 싸움은 다윗을 향한 싸움이에요. 자신 민족의 하나님의 적인 블레셋과 싸우라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질투의 영이 들어갔을 땐 공동체가 나뉩니다. 몸이 쪼개집니다. 이제 그는 그의 진짜 싸움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차라리 다윗이 골리앗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 질투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처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 전체를 생각할 것,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할 것, 나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할 것, 지체가 자기 지체만 생각하지 말고 몸을 생각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질투가 날 때는 나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가 만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좀 잊고,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발이 내가 대접을 받나 안 받나, 손보다 대접을 받나 안 받나를 생각하지 말고 발이 발로서 몸을 위해 하는 부르심 받은 그 일,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 귀가 눈에 좀 더 내가 눈만한 대접을 받고 있나? 거기에 귀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있고 내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덜 주목받아도, 그래서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면 나는 좋다는 겁니다. 결국 유익은 교회의 것이고 영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를 잊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나를 잊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요, 어느 동기 목사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책까지 냈어요. 제가 볼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책을 냈지?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생각보다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구나, 정말 유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공동체에서 떠나 나 자신, 멋진 나 자신,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 이제 나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돼요. 교만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질투하고 시기에서 열등감으로 떨어져 나오거나 똑같아요. 원리는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레드우드가 그 밑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가 저것보다 키가 작다고, 크기가 작다고,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는다고 부러져 나오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럴 수 없다. 너희는 몸의 일부다. 너희는 하나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 모두 교회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주목받고 나보다 더 앞서서 일하고 나보다 더 누군가가 유능한 것 같을 때, 그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저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하나됨의 마음을 더욱 든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됨을 깨뜨리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18절, 19절, 20절 우리 짧은 구절들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냐? 몸이 될 수가 없죠. 다 눈이면, 다 귀면, 다 발이면, 다 손이면. 그러나 각각 다른 지체를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너는 왜 아무개 목사처럼 목회하지 못했냐 이렇게 저를 책망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부름은 그 한 사람으로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상대로 누구누구 비교해가면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너는 왜 충성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는 왜 쟤보다 열심히 못했느냐 너는 왜 쟤보다 뛰어나지 못했느냐 이렇게 상대평가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그것에 있지.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게 평가받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면 비교하여 더 못하게 평가받느냐에 아무런 영향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셨던 것, 맡겨주셨던 것, 거기에 주목하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의 일 상관 말고 너는 내가 준 사명, 그 사명으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면 됩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여 시기하고 질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심겨주신 곳에 우리는 충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충성에 비교해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당신 자신도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는 로마의 궁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형수가 내달음치는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예수께서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앞선 자는 뒤로 가고 제일 끝에 있는 자가 앞서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원리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상 주심은 세상의 질서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거라 생각되었던 사람이 상 받지 못하고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큰 상을 받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서 농어촌 교회하며 고생하던 후배 목사님들이 병문안 오면 정말로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냥 쇼맨십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뵈야 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을 걸 직감하고 정말로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천국에서 큰 상 받겠다. 나는 상이 없을 것 같다. 난 상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너 천국에서 큰 상 받을 때 나 좀 아는 척 해줘라. 당신 자신은 너무 잘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고 겸손하게 섬기지 않는다면
정말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이 손을 바라보고 귀가 눈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주목받고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과 질투를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속하든 오히려 더 겸손한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더 바라고, 오히려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는 선행을 숨기면서 해나가기를 즐겨하는, 오히려 더 세상의 박수 소리를 피하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된다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발에 발톱만도 못하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정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알아 겸손히 주께서 맡겨주신 것만도 감지덕지하여 사랑과 눈물로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것을 드리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실 수 있는 마음속에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신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얼마나 거꾸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질투의 감정을 버리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자기 자신이 잘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몸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기를 힘쓰며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상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갈갈이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가장 드릴 수 있는 큰 선물, 화평의 선물, 하나됨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